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하는 것과 가난하는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어느새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까지 왔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전 235년 이전에 셀레우쿠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2세가 세운 도시입니다. 셀레우쿠스 왕조 그러면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누굴 기억해야 됩니까? 헬라 제국을 기억하셔야 하고 헬라 제국이 망하고 4개의 나라로 나누어졌을 때에 시리아를 중심으로 세워진 그런 나라가 셀리우코스 왕조다라고 하는 정도는 이제는 알고 계셔야 해요. 왜요? 우리 이미 다니엘서를 다 공부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보았기 때문이죠. 이 안티오코스 2세에게는 이혼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훗날 이 이혼한 아내가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의 이름으로 그가 건설한 도시를 이름 짓게 되는데 바로 그 이름이 라오디게아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지금도 이렇게 성지순례한 사람들의 그 영상을 보면 도로가 아주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아주 돌로 잘 발달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마차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귀한 것들이 잘 돼 있고 또 그 주변에는 뭐 이렇게 물건을 파는 상점들도 잘 발달해 있고 마차가 가는 길이 따로 있고 사람이 가는 인도가 따로 있어요. 와, 그 시대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동과 서를 연결하는 도로 그리고 남과 북을 연결하는 도로가 거기 이렇게 교차돼서 지나가는 곳이라서 아주 교통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상업이 발달을 하고 또 많은 상업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은행업이 발달을 해서 이런 금융 같은 것들이 굉장히 그곳에서 자유롭게 잘 이루어졌던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부를 누렸던 그런 지역인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의 주인은 이렇게 셀루코스 왕조에서 이제 버가모 왕조에서 이제 로마 제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많은 나라들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로마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했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곤 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만큼은 로마 제국에 절대 대항하지 않고 그냥 순응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로마 제국에 의해서 뭐 이렇게 다스림을 받거나 또는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반란을 했으니까 그것을 제압하기 위해서 들어와서 그렇게 되면 막 사람도 죽고 파괴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것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부자였는데다가 그런 일까지 없게 되니까 그로 말미암아 더 그렇죠? 부서진 것이 없으니까 더 잘 그렇게 성장해가는 그런 일들이 더 부를 창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는 리쿠스 계곡의 비옥한 땅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좋은 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아주 그 꼴들을 먹고 아주 좋은 양질의 양들이 그곳에서 자라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그들은 아주 품종이 좋은 양들을 서로 교배시켜서 더 좋은 양이 만들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그 양털을 거기에다가 이제 검게 염색을 하든지 아니면 검은 양을 키워서 하든지 해서 이 검은색 양모를 생산해서 이렇게 팔고 그랬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엄청난 부를 창출해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라오디게아는 의료 그런 것들로 유명하기도 해요. 그들에게서 만들어진 당시에 유명한 약이 하나, 두 개 있었는데, 하나는 라오디게안이라고 불리우는 나드 향료로부터 뽑은 이 뭐냐면 귀병 연고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브리기아의 가루라고 하는 것과 기름을 섞어 만든 안약이에요. 이렇게 눈에 바르는 안약. 그것이 그 지역에 마치 특허 상품처럼 이렇게 팔렸다는 것입니다. 이 브리기아는 지금의 터키 북쪽 위치에 있는 그런 지역들을 브리기아 지역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장점들이 가지고 있고 부유한 그런 도시였지만 그들에게 단점이 딱 한 가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 자신으로부터 그렇게 먹을 물을 공급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남쪽으로부터 약 10km 떨어진 이 데니질리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직경 90cm 정도 되는 이 돌로 만든 관, 요즘은 뭐 이렇게 파이프를 사용하죠. 그래서 우리 물을 공급하고 그러지만 금속으로 그렇게 만들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재료들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돌로 만든 관을 통해서 10km를 그 물을 끌어다가 그 물을 이제 마시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주위에 마치 자매 도시와 같은 도시들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그런 도시이고 다른 도시는 골로세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골로새서를 읽어보다 하면 골로새서 4장에 가면 이 히에라볼리가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게 성경에 그런 이름이 있어? 이렇게 지금 절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예. 근데 이 히에라볼리는 아주 뜨거운 물, 온천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기는 아주 굉장히 큰 관광지가 되어 있고, 칼륨과 그리고 이런 거기서 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합해져서 그것이 아주 어떤 아름다운 형상을 만들어내는데 마치 눈이 얼어인 것 같이 아주 그냥 하얀.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을 보면 사람이 걸어가면 꼭 눈으로 이렇게 얼음이 되어 있는 곳을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참 아름다운데, 보면 어떻게 걸어가냐면 맨발에 반팔로 아니면 수영복 차림을 걸어다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이 아니고 칼륨과 다른 것들이 합성이 돼서 아주 그냥 하얀 아름다운 것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것이 히에라볼리인 것입니다. 한번 좀 가보고 싶은 곳이에요. 그리고 골로새는 시원한 물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렇게 주변에 자매도시와 같은 히에라볼리에서는 따뜻한 온천물이 나오고, 또 자매도시 같은 골로새에서는 차가운 물이 나오는데, 라오디게아 이 지역은 그런 물이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데니졸리라고 하는 그런 곳으로부터 10km 석관을 이용해서 물을 끌어들임으로 인해서 사실 이 터키 지역, 지금 투르키의 지역은 조금 더운 지역 아니겠습니까? 근데 물을 끌어오는데 10km나 돌로 된 관으로 끌어오다 보니까 이게 따뜻해지는 거죠. 따뜻해지는 데다가 또 돌멩이니까 돌멩이에 있는 그런 것들,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이렇게 우러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실 수가 없을 정도로 구토가 나는 그런 물이 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 라오디게아의 그런 상황과 그런 여러 가지 이 정황들을 이제 바라보시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들이 가진 그런 환경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라오디게아에 보낸 편지에서 당신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우리 주님은 첫 번째로 이렇게 소개됩니다. 아멘의 하나님이시다.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설교를 들을 때에 아멘 하는 것은 나도 동의합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열심히 하세요. 예. 자, 그러면 왜 우리 주님이 아멘의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16절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인데, 이사야서 65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누구를 향하여?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며,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누구의 하나님으로?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여기 보면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두 번 나오는데, 이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그 아멘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 무엇을 허락하시는가? 이사야서 6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너희에게 허락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멘의 하나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소개되고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가 죄가 들어오고 망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세상이, 그렇죠? 막 뒤죽박죽되고 이런 어려워진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아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망가진 그 창조를 새 창조와 새 피조물로 만들어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바로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마치 죽어 있는 자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새 창조가 있어야 하고, 그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일들이 있어야 하고, 그들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일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아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망의 내용이 전부라고 생각할 만큼 책망을 들었던 교회가 하나 있었죠. 이미 배웠던, 우리가 이미 나눴던 교회, 사대교회죠. 근데 이 사대교회에도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칭찬받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것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 몇 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그런 몇 명조차도 기록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뭐만 있는가? 칭찬의 조건은 한 가지도 없고 책망만 주어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창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멘이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주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앞에서 이야기한 아멘이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의 성품을 더 자세히 말씀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이 세상을 사셨고 당신의 사역을 십자가로 완성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여기 사용하고 있는 것은 초대교회가 겪는 고난과 핍박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 주님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리고 수많은 고초와 비난과 비방과 침뱉음과 때림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모든 길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을 이루셨던 것처럼 초대교회도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을 닮은 자로,
그분이 가신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충성되고 참되다고 하는 말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과 함께 연결이 될 때에는 언제나 고난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순교를 당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셋째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 소개됩니다. 우리 주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망가진 그런 창조의 세계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시키시는 그런 새 창조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하시면서 그들의 삶의 모습,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하나님이 정말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을 아실까? 내가 뱉었던 말들을 다 아실까?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안 그래요. 하나님 다 아신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분명히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에이도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언제나 과거 시제와 함께 사용되는 헬라어 단어예요. 이미 내가 지금 비로소 안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알았다. 이미 다 알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알고 계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신앙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히에라볼리는 온천이 막 펄펄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온천에 몸을 담그면 피로도 풀리고 피부도 부드러워지고 여러 가지 질병도 낫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골로새에서는 아주 차갑고 시원한 물이 막 넘쳐납니다. 그래서 그 물을 먹으면 막 정신이 번쩍 나고 힘에 지쳤던 그런 여행객들 그 물을 마시면 막 원기가 회복돼 가지고, 그리고 물을 채워서 가면 사막을 막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라오디게아는 그 두 지역과 너무나 달랐다는 것입니다. 물이 너무 미지근했다. 10km 떨어진 곳에서 물을 끌어오는 중에 데워지고 냄새까지 배어지게 되어서 먹으려고 하면 막 구토가 나서 막 속에 있는 것까지 막 올라올 것 같은 그런 물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뜨거운 열정도 없고 그렇다고 시원한 청량감을 주는 모습도 없는 성도가 교회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계속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리 많지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선교사가 와서 오랜만에 와서 열정적으로 선교의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막 가슴이 뜨거워져서 선교지에 가고 싶고 선교지를 위해서 막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데 냉랭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을 향해 드리는 뜨거운 찬양, 우리 주님을 향한 열정적인 사랑의 고백이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데 가슴이 여전히 냉랭하다가 불을 조금 지폈더니 미지근하다가 끝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 찬양 때문에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찬양 때문에 막 눈물이 나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사랑을 고백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냉랭한 사람을 만나면 뜨거워졌던 사람까지도 그냥 확 식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맨날 하는 그 말이 있죠.
야, 광적으로 믿지 마. 옛날에 나는 뭐 너처럼 열심히 없었는지 알아? 너무 그렇게 교만하게 까불어 대지 마. 그래서 그냥 확 꺼버리는 거야. 소방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불이 막 타오르는 모닥불 간신히 불을 막 활활 타고 있는데 그냥 물을 갖다 확 끼져 버려가지고 그냥 꺼버리는 거예요.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미치근한 물이 되어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얼음 냉수가 아니라 마시면 구토를 만들어내는 그런 물이었기 때문에 그를 보낸 주인에게 그를 교회되게 한 우리 주님께 아무런 기쁨도 아무런 은혜의 보답도 줄 수 없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무기력했다. 뜨거운 열정도 없고 사람의 영혼에 생기를 돌게 하는 냉수 같은 그런 모습도 없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렇죠, 우리 주님이 보낸 그런 메신저 같은 그런 모습도 없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맹탕이다. 복음은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다만 장식품처럼 여겨집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하지 못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영향력도 끼치지 못합니다. 주변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영향력이 내 속에 확 들어와 가지고 그들과 세상 사람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주일날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만 딱 구분되고 나머지는 하나도 구분이 안 되든지 더하든지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미지근한 구토가 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토해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그런 아주 혹독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아주 자부심으로 넘쳐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 자신들은 믿음에 부유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상급을 받아 모든 삶에 감사의 조건과 기쁨의 조건이 넘쳐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성도보다 우리가 믿음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보시는 시각과 그들이 그들 자신을 보는 시각이 달라도 너무 달랐다라는 거예요. 오늘 17절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십시다.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한 자라 부족함이 없는 자라 아무 근심이 없다. 그들이 투자해 놓은 재산은 꼬박꼬박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돈이 돈을 버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통장에 돈은 그렇게 많이 썼는데도 이자가 늘어나고 또 뭐 정부에서 주는 돈들로 막 넘쳐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투자한 곳에서 보내준 그런 온라인으로 오는 돈들로 넘쳐나는 것이죠. 돈이 돈을 버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부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나는 영적으로도 부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부자인 이유는 내가 영적으로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부함과 영적인 것을 함께 연결시켜서 그렇게 자기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곤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곤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다 뭐예요? 다 깡통 차고 있다는 거예요. 거지다, 거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그냥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볼 때 너 거지야, 깡통 차고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달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존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가 비슷한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서 2025년 세계 명품 10대 품목을 쳐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순서로 나오더라고요. 1등 샤넬, 2등 루비통, 3등 구찌, 4등 에르메스, 5등 디오르, 6등 프라다. 여기 뭐 제가 아는 거 몇 개밖에 없어요. 뭐 에르메스도 이게 이것도 명품이었나?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브랜드가 있다는 것이. 근데 사람들이 종종 착각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착각합니까? 이런 명품 브랜드를 입으면 자기가 명품인지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자기가 그 수준에 있는지, 그렇죠? 수준에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 품이야. 이게 내 이러고 이런다는 거예요.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가 자기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넌센스죠. 그런데 더 문제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처럼 내가 누리는 부가, 내가 가지고 다니는 것이 내 영적인 상태라고 생각하면 이건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잘 사는 것이 영적인 부유함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 이건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브랜드의 옷을 입고 다니고 백등을 들고 다니면서 내가 명품이야, 내가 명품 크리스찬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큰 문제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 우리 주님이 판단하시는 것과 그들 자신이 판단하는 것이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그들이 영적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를 보고 내가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몇 점인가 평가할 수 있을 만한 영적인 감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고린도후서 1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현대 성경으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십시오. 보세요. 경고음이 울리잖아요. 잘 살펴보라고. 여러분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시험에 합격하셨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며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더욱더 실감하고 있습니까? 그와 반대로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 된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시험해봐라.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그리스도인인 척하고 있는지 시험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주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고 십자가에 세워진 그 토대 위에 신앙을 세워가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그 삶은 세상과 기본적으로 방향에서, 원칙에서, 목표에서, 내용에서 그 어느 것 하나도 충돌하지 않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의 삶은 세상과 결코 친구가 될 수 없는 삶인 것이죠. 친구처럼 세상과 어우러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면 매일매일 영적인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고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당황하고 힘들어하는 상황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너무 편해요. 세상에서 사는 것이 너무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그래요? 세상과 타협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너무 깨끗한 사람 원하지 않아요. 내가 너무 깨끗하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왕따시켜요.
제가 술 많이 먹는 우리 직장 동료들하고 1차, 2차 다 쫓아다니고 그냥 꽥꽥하고 이렇게 뿜어내는 애들을 다 차에다 이렇게 태워가지고 집에 다 모셔다 드리고, 그러고 집에 가면 제가 제일 늦게 집에 갑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고마워하면서도 나를 무서워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죠? 너는 맨정신인데 나는 술에 취했잖니. 너는 맨정신인데 나는 술에 취했잖니.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네가 다 알고 있잖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정말 신앙으로 살면 세상이 저와 여러분과 가까워지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좋아해. 야, 넌 진짜다, 진짜다. 그런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라우디게 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은 정말 영적인 실상을 시험하고 확증하면 사실은 껍데기 신앙만 가지고 있는데 자신들은 알맹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권면하는 거죠. 우리 18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면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우리 주님은 세 가지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내게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고 말합니까? 내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불로 연단된 금, 그분이 가지고 계신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연단된 금을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연단된 금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을 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잘못 해석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신앙은 혼합신앙이에요. 세상과 타협하며 양다리 걸치고 산 혼합신앙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신앙, 연단된 신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불로 연단된 금과 같은 신앙이에요. 그분이 고난과 역경과 고통과 아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만들어낸 죽기까지 순종하신 순수한 신앙이에요. 금과 같이 연단된 순수한 금, 바로 그런 신앙이에요. 그 신앙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바로 그런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야, 나만큼만 믿어보라고 그래,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순도 높은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오디게아는 윤기 나는 흑색 양모의 주산지로 이름을 날린 도시입니다. 지금도 라오디게아에 가면 이 흑색으로 염색된 양모가 있어요. 또 아주 부드러운 가죽 옷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수천 가지들이 있어요. 가격도 싸요. 그런데 그런 귀한 것들로 옷을 입고 있는데 실상은 뭐라고요? 그들의 실제적인 영적인 실상은 벌거벗은 상태였다. 명품 브랜드인 띠오로 정장을 차려 입고 명품 브랜드인 아르마니 한벌 옷을 입고 있었지만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벌거벗은 사람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벌거벗었다고 하는 것은 수치예요. 벌거벗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참으로 영적 벌거벗음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의의 선물을 돈 없이 값 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롭게 된 자녀로서 그에 걸맞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에 아주 좋은 안약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육신의 눈을 치료하는 안약을 만들어내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영적인 눈도 치유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안약을 통해서.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상의 유행과 돈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눈은 탁월했습니다. 어떤 친구들을 만나면 자기는 돈 냄새가 맡아진대요. 그래서 사람을 사귀어도 돈 많은 사람을 만나고, 결혼을 해도 돈 많은 남자하고 결혼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돈 냄새가 난대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것마다 돈이 벌리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마다 돈이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유행이 아주 탁월해서 최신식으로 빼입고 다니고, 그렇죠? 명품 브랜드 가서 이렇게 가격을 보니까 별로 안 비싸더라고요. 조그만 거 하나에 뭐 한 3천만 원쯤 하더라고요. 그런 걸 걸치면서 유행에 민감한 사람으로서 명품백이 집에 그냥 수십 개씩 있어서 구두하고 옷하고 색깔들 맞춰가면서 늘 외출하고 분위기에 맞게 다니고, 그죠? 그런데 영적인 분별력도 없고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도 멀어버려서 그를 통해 영적인 것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더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지 않더라. 누구처럼?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처럼 하나님을 위한다고 열심을 부리고 그냥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놓고 때리고 욕하고 죽이고 하는 일들에 찬송표를 던지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일만 하다가 갑자기 정오에 해보다 더 빛난 빛을 보고 넘어져서 눈이 멀어가지고 앞을 보지 못해서 더듬거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뭘 말씀하셨을까요?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이 장님과 같은 인생이다. 아나니아를 찾아가라. 그러면 너에게 기도해 줄 것이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눈이 딱 떠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만난 사람으로,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어 그 어느 누구보다도 놀랍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영적인 눈을 떠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진정으로 볼 수 있었다면 그들은 자신의 영적 가난, 깡통 들고 구걸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엄청나게 좋은 옷을 입고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만 있었다면 그들은 결코 자기 만족에 사로잡혀서 이만하면 됐지 그러며 신앙생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교회 와서도 희낙낙하면서 괜찮아, 나는 삶이 늘 평안해,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자신의 영적인 상황을 보면 통곡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죠. 깡통등 거지, 아무 옷자라도 거치지 못한 벌거벗은 자,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애통하는 마음밖에 없겠죠. 그 영적 통찰력이 있으면 결국 하나님 앞에 거꾸러지겠죠. 회개하겠죠. 거기서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네 영적인 상황을 볼 수 있게 안약을 발라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왜 이런 권면을 하실까요? 1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19절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왜 책망하십니까? 왜 꾸짖습니까? 왜 징계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를 징계한다, 너를 책망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 그러니 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고 주인에게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한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으로 세워져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만약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 주님은 두 가지
특권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20절 21절인데 한번 같이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자신들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속에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놔서 주님이 계실 자리가 없습니다. 교회는 교회인데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어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없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주님이 내 안에 있다고 그러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은 문 밖에 계세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문 열어다오, 문 열어다오. 마치 우리 주님은 막 베깅하듯이, 마치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주님이 망할 것처럼 빌며 문을 열어달라고 나 들어가게 해달라고 두들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발 문 열어다오. 내가 네 안에 들어가고 싶다. 그렇게 문을 열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첫째는 우리 주님이 그들 안에 들어와서 우리 주님과 나와의 친밀한 교제가 있게 될 것이다. 식탁의 교제가 회복될 것이다. 불편한 사람과 밥을 먹으면 체하든지 소화가 안 돼요. 좋은 사람과 밥을 먹으면 아무 거를 먹어도 맛있어요. 소화도 잘 돼요.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날 때마다 반갑고 같이 있을 때마다 행복하고. 고대 사회에서 식사에 초대하는 것은 굉장한 것이었어요. 서로 소원한 관계에 있던 사람도 식사에 초대되면 서로 화해되는 것을 의미했어요. 주님이 이 식탁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앉으신 보좌에 함께 앉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하겠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보좌에 앉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앉으신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우리 모습을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모습을 생각한다고 하면 주님이 앉으신 보좌에 함께 앉는 영광을 누리는 것 불가능합니다. 매치가 안 돼요. 이게 연결이 안 돼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못난 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것들이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과 함께 앉는 영광을 누리느냐고요. 이건 연결이 안 돼요.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떨 때 그 일이 일어난다고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승천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영광의 보좌에 너를 함께 앉게 하겠다라고 우리 주님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 막 불이 올라오는 것 같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이기는 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야죠.
하나님이 그 특권과 영광을 내게 허락해 주신다면 내가 뭔들 못하겠는가? 내가 이 땅의 고난, 이 땅의 어려움 넘어서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 주님이 나를 그 보좌 옆에 앉게 해주신다는데 이 땅에서 아픔, 슬픔이 뭔 대수야? 이 땅에서 조금 가난하게 사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 주님, 내가 비록 가진 거 없어도, 내가 너무 부족해도 주님, 이기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보좌 옆에 앉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고, 내가 평가하는 내가 아니고, 주님이 나를 평가할 때 나는 몇 점짜리나 될까? 나는 벌거벗지는 않았을까? 주님이 보여주시는 눈으로 나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내 믿음이 괜찮은지 알고 그냥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내 영적인 신앙의 온도를 한번 재보세요. 몇 도나 되는가? 다른 사람들이 내게 오면 그 가슴이 뜨거워지는가? 신앙의 열정이 전달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신앙까지도 나한테만 오기만 하면 식어지게 만드는가? 영적인 온도를 재개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나는 추수꾼이 얼음 냉수를 먹고 시원해서 갈증을 해결하고 그리고 막 일할 기운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기쁨과 은혜를, 그런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 엄청난 복은 돌아가는 자의 복입니다. 이 엄청난 복은 회개하는 자의 복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황을 알고 하나님, 내가 이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의 복입니다. 이 복을 저도 누리고 여러분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